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이 되겠습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며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니 한 분이신 예수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도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오늘 김순희 권사님께서 말씀을 기도를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암송해드린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서 13절 말씀을 어떻게 우연히가 아니고 나는 우리 김 권사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저 말씀을 인용해서 새벽 기도를 한 것은 담임 목사가 여러분에게 오늘 로마서 10장 10절 이하에서 13절까지 말씀으로 먼저 여러분의 영혼을 축복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이 동일하게 권사님과 저에게 역사했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죠. 다시 말하면 차별 없는 복음이에요. 한 분이신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돼서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는 도다 그랬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 한 분,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유대인의 하나님도 되고 우리 하나님도 되고 선민의 하나님도 되고 이방인도 하나님이 되어서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받는 역사가 13절처럼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놀라운 복음이 차별 없이 우리에게 전해지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또 다른 하나님의 선민이 된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람을 대할 때 차별을 두고 그리고 어떤 선입관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여러분 우리가 멸시와 천대해야 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큰 죄가 되고 악한 생각이 된다는 말씀을 여러 날 동안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해와 비를 모든 사람에게 공히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똑같이 생각하고 그를 귀히 여기고 모든 사람을 다 차별 없이 대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인격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 삶을 살아가시고 결단하셨고 또 그렇게 살아가실 걸로 담임 목사는 조금 더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16장을 보시면 이 16장은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오는 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행진하고 유진하고 행진하고 하는 이 일들을 계속하기 때문에 파종할 시간이 없거든요. 파종할 시간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때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우리 뭘 먹고 살지? 라고 하는 고민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기상천외한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신의 한 수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아침마다 아침마다 지금 이 시간이에요. 어둠이 빛으로 바뀌고 밤이 낮으로 옮겨지는 이 시간, 헬렌 켈러는 기적의 시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적의 시간에 하나님은 아침에는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줬어요. 언제는? 아침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7절과 8절에 보면 아침에는 이라는 말이 7절과 8절에 나오고 13절에도 아침에는 나와요. 그 다음에 또 16절에 그 다음 넘어가면 아침마다가 나오고 그 전에 날마다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 매일매일 해가 매일매일 동쪽에서 떠오르는 것처럼 매일 아침을 대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매일의 일용할 양식을 아침마다 줘요. 5번 나오죠. 날마다라는 말을 빼놓고 5번이에요. 여러분 아침에는 아침 이렇게 5번 나오는데 마지막에는 날마다라는 말 나와요.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당연한 것처럼 받아가고 매일매일의 삶이 이 일상이 거저 주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눈 뜬 이 하루는 어제 이 세상을 떠난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한 내일이었어요. 그 하루를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그야말로 프레젠트, 선물이에요. 선물.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에요. 이 위대한 선물을 받는데 잠자리에서 하나님 두고 가세요. 여러분 이럴 수 있나요? 여러분 위대한 선물은 마땅히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아침에는 아침마다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5번이나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아침을 강조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기회가 되면 이 16장 출애굽기 16장을 한번 읽어보시면 초점이 만나긴 하지만 만나만큼 중요한 것은 만나를 내린 시간이었습니다. 정말 이 시간은 아침에 일어나지 않는 사람은 굶어야 돼요. 하루 종일을. 놀라운 건요, 나눠 먹든지 굶든지 해야 되는데 주의를 빼내놓고는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라고 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16장 후반부에 있는데 이것은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이것은 어제 준비한 것을 오늘 안식일에 먹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주의를 빼내놓고는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만나를 거두게 했어요. 존경하는 보배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로 작정했을까요? 하나님이 어차피 안식일 전날은 이틀분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한 2-3번 정도 그게 보관하는데도 그다지 무겁고 그러지도 않는 건데 한 사람이 여러분 2오멜씩 가져오니까 2오멜은 한 대거든요. 한 대. 2리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너무 작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오멜씩 가져오는데 2리터란 말이에요. 한 대. 그러면 이건 한 대 해야 요만큼 보자기 도시락 한 2-3개 정도가 되는 거죠. 2리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매일매일 아침에 날이 밝기 전에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피곤한 광야 생활을 걷는데 깨웠단 말이에요, 하나님. 이것이 뭘 의미하는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틀분을 한 번 걸어둘 수 없어요. 안식일 전날만은 이틀분을 거두게 해서 이것을 먹으라고 그랬지만 그럴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일주일 전체를 매 일주일마다 양식을 줄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아침마다 아침에는 날마다 이렇게 매일매일을 주셨어요. 아침이 그만큼 하나님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 주일을, 하루를 그냥 휙 지나가요. 이 지나가는데 그래도 힘들지만 눈을 비비고 여러분처럼 아버지 앞에 나와 이렇게 시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직면할 수 있는 시간이 하루 중에 없습니다. 솔직한 말로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이 바쁘고 힘든 삶을 살아가시는지 주님이 아시고 여러분 자신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 아침의 시간, 이 시간만은 경건의 시간이고 첫 열매를, 첫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고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는 시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약속된 걸음을 첫 발을 내딛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일생 동안 이것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고 축복하고 글쎄요, 그건 주님이 하실 거예요. 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대로 감사해야 되고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 주신 만나 이걸 내가 먹어야 내 영이 살아나. 육신은 밥만 먹으면 되는 것이고 한때 굶어도 되는 것이지만 오늘 나는 이 만나를 안 거두면 하루 종일 굶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루를 만나 없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루를 말씀과 기도 없이 하루를 시작하고 후닥닥 일어나서 후닥닥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영의 존재거든요. 영의 존재는 영적 가치를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야 합니다. 오늘도 내가 어디 가서 신방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영적 가치의 우선을 거기다 두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은 세상의 탐유에 휩쓸려 내려가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막 한 번씩은 물속에서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하지만 그냥 그 세상의 물과 함께 세상의 흐름과 함께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아침마다 이걸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골탕 먹이려고 새벽 기도를 만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습관을 따라 정말 이 새벽을 꽉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시간, 하나님 또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만나의 시간, 하나님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은 시작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이 시작도 하나님이 허락한 거고 내 걸음으로 내가 딛고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걸음을 주장하시는 이는 이끄시는 주님이시니까 맡겨진 내 걸음을, 내 삶을 주님 인도하여 주어서 하나님 안에서 내 삶이 하나님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새벽을 깨우는데 주저하지 않으시고 게을리하지 아니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코로나 후유증이나 또 코로나나 또 여러 가지 거리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성전을 바라보고 여러분 솔로몬의 기도처럼 성전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만 여러분의 골방에도 여러분의 거실에도 삶의 자리에도 주의 임재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보배로운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8절 말씀을 한번 보면 주님의 최고의 법이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8절 한 말씀 읽어보실까요? 함께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네, 잘한다, 참 귀하다, 아름답다, 복되다는 뜻이죠. 뭐가 귀하고 아름다고 잘하는 것일까요? 최고의 법을 지키면. 그럼 최고의 법이 뭐냐?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그레이트 커먼트먼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법이에요. 마태복음의 말씀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느 계명이 큽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37절 이하에서 40절까지 좀 길게 같지만 아주 간단한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것이 최고의 계명이다. 그리고 여기에 끝나지 않고 너의 이웃을, 내가 내게 허락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강령이 이 안에 다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전부다. 즉 모든 구약의 율법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강령이 사랑하라 하는 데 들어있는데 그 사랑은 위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여러분 아래로 우리의 귀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은 뭘로 완성이 되느냐 하면 사랑으로 완성이 되는 거다. 그 사랑이 죄송합니다. 그 사랑이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이 사랑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종적 사랑, 행적 사랑, 수직적 사랑, 수평적 사랑, 대신관계 사랑, 대인관계 사랑, 이 사랑으로 모든 율법과 강령이 되는데, 이것을 오늘 성경의 8절에는 최고의 법 이렇게 됐어요. 그죠? 최고의 법입니다.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너희가 잘하는 것이다. 뭐 형편대로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대로 믿는 것도 아니고 내 그냥 컨디션대로 믿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한다면 이 사랑하다가 내가 그냥 죽으면 죽지 뭐 라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단순히 마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숨을 다하라 그랬어요. 그죠? 목숨을 다하라. 그리고 뜻을 다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코로나 때에 목숨은커녕 뭐 요만한 것 때문에 벌벌벌 떨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험해 왔거든요.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커먼드먼트, 그레이트 커먼드먼트, 위대한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율법과 강령, 사랑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율법, 이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보장하고 약속된 삶을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한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두 번째 계명이 뭐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오늘은 최고의 계명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도 보면 이 말씀이 나오죠. 그죠? 로마서 13장인가요? 우리가 거기 읽으신 말씀에 보면 피차 사랑의 법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마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9절 말씀을 볼까요? 예.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은 이 최고의 법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10절 함께 읽습니다. 함께요.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로마서를 작년 한 해 동안에 뭐 수십 독을 하고 수백 독을 하고 천독을 하고 하신 귀한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사랑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가늠하지 마, 살인하지 마, 도적하지 마, 이 모든 법이 있지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 안에 다 들어있다.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의 법,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그 법 안에 모든 하나님의 율법이 다 하나님에 들어있는데, 사랑으로 완성된 하나님의 최고의 법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은 전부의 불순종과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지금 8절부터 13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나 가늠하지 말라, 나 이거 지켰어요. 살인하지 말라, 이거 내가 이거 지켰어요. 그리고 도둑질 하지 말라, 나 이것도 지켰어요. 다 지켰어요. 그런데 딱 하나를 안 지켰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웃을 차별해서 대하는 이 일들에 대한 말씀을 내가 지키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분적인 순종만 했단 말이에요. 부분적인 순종은 전부의 불순종과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이 내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는 이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웃을 차별해서 대한다, 이웃을 멸시한다. 여러분,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너희가 아무리 많은 걸 순종한다 할지라도, 즉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만 순종한 그 부분적인 순종은 전체의 불순종과도 똑같은 것이니까 너희는 이건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13절까지 계속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하나님의 모든 강령과 율법을 완성해 간다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가 만약에 차별받는 사람이라면 내 마음이 얼마나 상할까, 기분을 떠나서 얼마나 내가 삶에 힘들까, 이 생각을 한다는, 그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내가 저 사람이 차별을 받고 있어, 가난한 것 때문에 저 사람이 차별을 받고 있어서 때로는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육신의 질병이나 자녀 때문에 맨날 자식 자랑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맨날 어떤 보면 내가 자식 자랑할 일이 없는 맨날 죄인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고 이걸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사람을 자식의 문제, 돈의 문제, 직위의 문제를 갖고 차별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할까? 내가 남을 차별하듯이 내가 차별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상처가 될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 말씀은 내가 받는 이 차별이 다른 사람에게는 결코 대해서는 안 될 것을 하고 있는 이 삶을 함께 우리가 타인과 나를 함께 하나님 앞에 내놓고 생각한다면 그 사랑의 율법, 최고의 법, 이 법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쉬워져요. 그렇죠? 나는 안 하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하라고 하는 것만을 일들에 대해서 생각하니까 이걸 생각대로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성경대로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만 내가 그 입장에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 순종의 은혜가 훨씬 더 가까이 오죠. 그죠? 이거 쉬워져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역지사지라고 그러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 고민할 것이 없어져요. 뭐 대단히 내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것이 내가 대단히 인격적이다, 대단히 신앙적이다, 순종적이다 이렇게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차별 안 해도. 오직 내가 그 입장이라면 내가 싫으면 그 사람도 싫은 것이고 내가 상처받으면 그도 상처받는 것이고 내가 힘들면 그도 힘들 것인데 하나님의 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있고 안에는 내 양심의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면 라고 생각해 보면 나를 무시해버리고는 최고의 법만을 생각하면 순종하다 안 하고 순종하고도 대단히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이러고 이러지만 내가 하나님의 최고의 법 속에 있는 내 마음의 로마서 2장의 양심의 법 그리고 내 입장이라고 하는 생각에 보면 여러분 이것은 매우 쉬워지고 당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을 갖고 위로는 최고의 법, 내 아래는 내 양심의 법, 내라는 생각을 갖고 한다면 내 안에서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13절 마지막 절에 긍휼이 생겨요. 당연히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13절, 우리 12절을 이따 이걸 마칠 텐데 읽기 전에 13절을 우리 한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게 근련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긍휼히 여겨서 너를 500데나리온의 빚을 너 빚을 갚아줘서 그런데 돈 50원 빚진 자 500원 빚진 자를 멱살을 붙잡고 감옥에 집어넣는다. 이거 말이 안 돼. 너에게 얼마나 많은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왔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긍휼을 받은 자로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 사랑하는 것, 차별할 수 있다는 것, 그 사람이 좀 불쌍하다면 더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것.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불쌍히 여긴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긍휼을 행하지 만약에 너가 않는다면 이 엄청난 긍휼을 너가 받아놓고도 행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최고의 법이 있고 너 양심에 너 입장이라면 절대 그러지 않을 텐데 이걸 알면서도 그 어려운 이웃들을 약한 이웃들을 차별해서 대한다 한다면 알았다. 긍휼이 없다면 내가 너를 심판할 때도 요만큼도 안 봐줄 거야. 즉 긍휼 없는 심판을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심판을 이기는 것이 뭐냐면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내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내가 긍휼을 받았으니까 내가 이걸 안 받았으면 몰라도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빚진 자니까 이 사랑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 긍휼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절대 그럴 수 없거든요. 그렇게 나도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차별하면 안 돼요. 그들을 성기가 되고 불쌍히 여기게 돼. 그들이 혹시 내게 불편하더라도 그들을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당연한데 만약 이게 안 된다면 나도 그럼 앞으로 하나님이 나도 그럼 너를 앞으로 긍휼 없는 자처럼 심판할게. 그럼 어떻게 되지?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2절을 볼까요? 우리 12절을 한번 봅시다. 자, 우리 12절.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의 율법이 보배로운 여러분, 이 자유의 율법이 뭐죠? 자유의 율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에서 자유함을 받은 자가 순종해 가는 하나님의 진리를 자유의 율법이라고 해요. 우리는 아까는 최고의 법이 있었죠. 이번에는 자유의 율법이에요. 최고의 법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순종해야 돼요. 그런데 자유의 율법이 뭐냐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로마서 8장 32절. 그리고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도 참으로 자유하리라. 36절이죠. 자유라는 말이 32절과 36절에 두 번 나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에 자유함을 얻었어요. 미움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사망과 저주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할렐루야. 두려움과 염려에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럼 이 자유함의 율법이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 자유함의 율법을 내가 받았다고 한다면 오늘 바로 읽으신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을 자처럼 너희가 얘기하라. 내가 자유의 율법이 내 안에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받는 자처럼 남에게를 대할 때도 자유했다. 그리고 내가 함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미워하는 거 자유지, 차별하는 건 내가 자유지, 내가 내 마음대로 이래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받은 사람들은 그 자유함의 율법을 받은 대로 그 형제들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자유했다라고 하는 이 복을 받고, 그렇다고 남을 나 자유였으니까 자유를 남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면 난 하나님의 최고의 법, 그래 알아, 그건 내가 노력할게. 자유의 율법이 내게 왔다. 자유의 율법이 있으니까 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야. 이런 자유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자유가 아니니까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을 내가 하나님이 내가 자유를 줬지만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 이 말이에요. 책임을 묻는 그 율법을 두려워하면서 성도들을 대하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자, 그래서 다시 거슬러 갑니다. 10절과 11절에 보면 이제 오늘 말 전체를 정리하겠습니다. 10절과 11절 두 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자, 여기 우리 배 집사님, 우리 검사 집사님이 저와 계십니다만은 그렇잖아요. 다 내가 저 검사 앞에 내가 딱 섰어요. 너 왜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검사가 물어요. 그거는 요만한 거고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검사님, 사람을 제대로 봐야 해요.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일을, 착한 일을 했는데 그거 한 가지 내가 죄를 졌다고 그걸 자꾸 내한테 물어요?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배 집사님, 그렇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예요. 네가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 할지라도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한다. 제가 설교 뒤에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 말씀에 대한 부분적인 순종은 전부의 불순종과 같아. 이게 다 여러분 죄를 안 져도, 좋은 일을 해도 한 가지 죄를 지면 너는 죄인이다 이 말이에요. 최고의 법을 다 지켰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히 믿음을 갖고 순종적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차별하지 마라, 절대 남을 멸시하지 마라, 무시하지 마라, 이 법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거야. 이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분적인 순종은 전체의 불순종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생각하면 우리는 그러니 내가 그거 사람을 다른 사람도 그렇게 차별하는데 내 차별 좀 한들 어때? 사람이 그렇지 눈이 있으니까 보는 대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 이렇게 안 된다 이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말을 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람을 가치로 생각해요. 여러분, 내가 그랬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제도 우리 부평에서 목사님이 오셔서 2시 반부터 여러분 저녁까지 목사님 네 분과 상담을 했어요. 2시 반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절박한 마음으로 오셨는데 심지어 어제 수요 예배도 나오지 아니하고 2시 반부터, 오후 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목사님 네 분을 상담해요. 이거는 여러분 이 교회에 800명 되는 이 교회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 목사님 한 사람 달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이 가버렸어요. 오늘 여러분 보신 것처럼 목이 가버렸어요.
2-4번을 붙잡고 2시 반부터 9시 반까지 도대체 몇 시간이에요? 그걸 여러분 얘기를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내가 저분을 섬기고 저 교회를 섬길 수 있다 해서 그 공동체를 살린다면 7시간 안 돼, 10시간은 해야죠. 잠을 못 자고라도 해야죠. 근데 그 목사님께 그랬어요. 목사님,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다 사역을 한다 할지라도 제일 먼저 중요한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그 부분을 했어요. 이것이 다 목사님 잘 됐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말씀하는 이 부분이 안 된다면 나는 글쎄라고 생각해. 내보다 나이가 5살 어려요. 처음 만났어요. 교회에다가 목사님 만나서 2시간, 3시간만 시간을 달라고 그래서 왔는 감리교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너무너무 큰 고민이 교회적으로 있는 거예요. 또 개인적으로 있는 것이고. 근데 내가 보면 너무너무 훌륭한 분이에요. 훌륭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길게 얘기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서면 어떨까 하는 부분을 나눴어요. 마지막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로 마무리를 했죠. 보면은 여러분, 내가 천없는 목회를 하고 내가 천없는 내가 사역을 하고 과거에 어마어마한 일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법 하나를 안 지키면 다 안 지킨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만큼 중요하니까 야고보서에 한 줄도 아니고 13줄이나 13절이나 차별하지 마라. 차별하지 마라. 있는 자라고 다르게 대하고 없는 자라고 무시하지 말고 높는 사람에게 하지 말고 차별을 지대라. 왜? 우리의 가슴에 복음이 차별을 준 복음이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게 차별을 지대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지막 시간인데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긍휼의 마음을, 모두에게 동일한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진짜 아름다운 모습을 교회 공동체 안에와 사람들에게도 역시 나는 사람이라면 대하지만 저 교회 다니는 저 사람은 다르네. 어떻게 똑같이 저렇게 대? 오히려 더 귀하게 여겨?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존귀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께 결단을 합시다. 자, 마지막 우리 아까 13절을 읽으셨는데 10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1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아까 13절 마지막 절 봤죠? 자, 12절. 자, 시작.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아멘. 내가 너에게 뭐 하고 안 하고는 자유를 줬어요. 예수 안에 자유를 줬는데 나중에 그 자유의 책임을 묻겠다는 거죠? 너 차별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너 왜? 진리 안에 자유를 받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유는 그런 자유가 아니다. 정말 이제는 그 자유의 율법대로 말하고 행한 것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는 주님 앞에 서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리고 이웃 사랑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멋진 영향력과 향기를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댈까요? 손을 듭시다. 보배로운 사랑의 귀한 성도 여러분, 부지불식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악한 생각을 하고 구절에 말씀하는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즉 알고도 짓는 죄입니다.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수없이 들었고 2주 동안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최고의 법 아래에 있는 자유의 법을,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리스도인으로 책임 있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내 이웃을 몸같이 사랑하라는 이 최고의 법 안에 모든 것이 들었습니다. 다른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그렇게 차별을 할까? 차별을 받는 것이 그냥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할 때에 최고의 법, 양심의 법,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는 나의 생각, 지혜 가운데서도 결코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는 알았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 안에서 긍휼을 가지고 살아갑시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차별 없이 대하는 주님처럼 나도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가장 나쁜 멸시와 선대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자 되지 않도록 일생 동안 내 삶을 이 말씀 위에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또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기도하고 나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긍휼이 있는 자는 긍휼 있는 자의 은혜를 받을 것이지만 긍휼이 없는 자는 긍휼 없는 자처럼 심판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차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외모로 판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의 소유와 삶을 두고 헤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악한 생각과 죄를 짓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온전히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최고의 법,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고의 법, 그 법 안에서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연약한 지체들, 낮고 천한 내게 찾아오신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연약한 지체들을 더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처럼 살아가게 하소서.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게 하시고 내 양심을 따라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 고집을 가지고 사람을 차별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굳이 불신간에 이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알면서도 짓는 죄 속에서 내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복을 달려 주시고, 오히려 사람들이 차별하는 연약한 자들 더 귀히 여김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자를 내가 귀히 여기게 하소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내가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갖게 하시고 주의 영을 받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서 2장 1절로 13절, 오늘 마지막 시간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상으로, 가정에서, 돌방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예배하는 모두와 오늘도 하나님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달려가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세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들의 삶 속에 아침마다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만나로 저들의 영혼을 만족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매일의 만나로 우리의 영을 만족케 하소서. 매일의 만나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매출하기에 별식도 허락하여 주옵시고, 아침에 내리는 은혜를 보게 하시며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오늘은 그것을 먹어라.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을 붙잡고 삶의 첫 자리와 첫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벽, 이 아침, 밤이 낮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뀌는 기적의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둠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밤이 하나님의 빛 가운데 물러가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기도 응답의 기쁨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라 말씀하소서오니 새벽에도 오시는 아버지 하나님, 기적 같은 놀라운 일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이 아름다운 영혼들 머리머리에 손을 올려주시고 이들의 기도의 응답의 기쁨으로 가득하게 해주시고 하늘나라와 이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구하지 않는 것까지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기적을, 영광을,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동령을 기쁨으로 여기는 가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양령의 지배를 받는 광야의 삶을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소서. 아버지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